소름보기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국가와 교회에 대한 관점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관찰을 더 계속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사건들과 개념들이 오늘날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알아야 하는 매우 실제적인 이유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것이 진정한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보편적으로 교회와 국가 사이에 잘못된 개념이 참된 부흥을 억제했음을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서 산출하셨던 가장 주목할 만한 복음 전도자들의 노력들을 그 문제가 크게 저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역사를 계속 더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국가와 교회에 대한 관점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국가와 교회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야 된다. 이것은 로마 교회의 관점입니다. 아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국가교회주의죠. 크게 세 번째는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관점이 정착되기까지는 교회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국가와 교회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교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1절에서 7절을 읽으십시오. 국가와 교회의 본질은 매우 다릅니다. 종교개혁 때의 진리를 재발견했습니다. 그 진리가 콘스탄티누스 때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그 진리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은 국가와 교회의 본질적인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1. 미국에 건너갔던 선교도들과 미국 식민주의자들은 국가와 교회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네. 미국에 건너갔던 청교도들과 그리고 미국 식민주의자들은 국가와 교회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자, 첫 번째 문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초기부터 영국 국교회 안에는 성취된 일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이 미흡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교리적인 문제, 특히 구원의 교리는 바르게 잘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원리가 교회의 예배의식과 교회의 정치 문제와 같은 면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계속 철저하게 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네. 청교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다시 한번 읽으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초기부터 영국 국교회 안에는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이 미흡했다고 얘기했죠. 그들은 교리적인 문제, 특별히 구원의 교리는 다르게 잘 다루어졌지만 종교개혁의 원리가 교회의 예배의식에 있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회의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바로 청교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청교도들이란 좀 정밀한 사람들,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국의 종교개혁은 절반의 종교개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교리적인 개혁만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배 의식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교회의 정치 문제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지 않았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세심하고 꼼꼼한 사람들 눈에는 미진한 종교개혁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절반에 그친 것에 대해서 심히 불만을 뿜었어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전적으로 그리고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헨리 8세에 의해서 자신의 사리 사육을 위해 종교개혁을 시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겁니다. 절반의 종교개혁이었던 거죠. 그래서 청교도 입장에서 볼 때는 심히 불만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엘리바스 여왕의 왕위 계승과 영국 국교에 대해서 불만이 컸어요. 그런 내심을 발설하면 핍박을 받고 투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이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네덜란드로 건너가서 거기서 정착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배를 타고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상을 건너서 미국에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정착한 초기 청교도들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의 폭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자기들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믿는 대로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나서 자기들이 도망쳐 나왔던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그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들은 매사추세츠에서 식민 정착했는데 참정권이 교회 지체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칼빈이나 낙스처럼 국가가 교회의 권징을 강화시켜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편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절반의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절반의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의 폭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믿는 대로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가 미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미국의 초기 청교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초기 청교도들은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나서 자기들이 도망쳐 나왔던 상황을 재현하는 실수를 범했어요. 그들은 미국에서 그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들은 매사추세츠에서 식민 정착했는데 참정권이 교회 지체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국가와 교회에 대한 그 올바른 관점을 아직까지 견지하지 못했다는 측면이죠. 바로 이 미국의 초기 청교도들은 칼빈이나 낙스처럼 국가가 교회의 권직을 강화시켜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찌빙글리는 국가와 교회를 구분했지만 그러나 거의 신정 전치를 염두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개혁자들은 찌빙글리에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국가와 교회를 구분했지만 찌빙글리처럼 강한 신정 정치는 아니어도 거의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교회는 또 국가의 행정을 있어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는 교회를 감독하고 또 교회는 국가를 올바르게 경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구분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국가와 교회를 칼빈은 거의 동일시했습니다.
찌빙글리는 국가와 교회를 구분했지만 국가와 교회를 거의 동일시했죠.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약의 신정정치 개념이 강했습니다. 칼빈은 찌빙글보다는 조금 약했지만 연장선상이 있었어요. 국가와 교회를 구분을 했지만 분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국가는 교회를 감독하고 교회는 또 국가를 지도하는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쥐리에서 그런 정치를 행했고 칼빈은 제네바에서 그런 정치를 행했습니다. 칼빈의 영향을 받았던 낙스도 이런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루터는 처음에는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농민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상황이 어렵게 되자 국가가 교회를 감독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죠. 그래서 이 루터 교회에서 국가 교회주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찌빙글리나 칼빈 그리고 낙스로 이어지는 이 장로교, 또 개혁주의에서는 국가와 교회를 구분을 했지만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국가와 교회를 거의 동일시하는 입장이 찌빙글리와 칼빈 때는 있었지만 나중에 이 신학 사상이 계속 교정이 되고 그리고 발전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완전하게 국가와 교회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하는 입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또 국가도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이런 오늘날의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교는 이 루터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국가 교회주의로 계속 발전해 나갔고 오늘날에도 그런 입장이 있어요. 이것이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기 청교도들의 입장은 무슨 입장인가? 절반의 분리주의자들 입장입니다. 절반의 분리주의 입장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3명입니다. 첫 번째가 존 코트입니다. 존 코트는 미국의 초기 청교도들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 존 코트는 미국의 초기 청교도들의 대부였어요.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전에는 영국 국교의 신부였습니다. 그의 책은 존 오웬을 변화시켰습니다. 오웬은 가장 지성적인 청교도로서 독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절반의 분리주의자들은 영국 국교에서 독립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들의 체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국 국교회가 국가교회주의잖아요. 영국 왕이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에요. 그리고 영국 국교회의 그 사제들을 임명하거나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국교의 수장이 영국 국왕이니까.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교회주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서 이 영국 국교회가 교리적으로는 계획이 됐지만 이런 예배의식이 계획이 안 되고 교회 정치가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미진한 계획이다 해서 불만을 느끼고 그들은 완전한 종교의 자유, 완전한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와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또다시 국가와 교회가 분리돼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또다시 여전히 국가가 교회의 영적인 일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교회 지체들에게만 시민권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국가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시민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국가가 여전히 교회의 영적인 일을 지도 감독하고 권증에도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교회주의였던 영국 국교회를 잘못됐다고 믿고 불만을 품고서 미국을 건너와서 또 본인들도 모르게 또다시 국가교회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본인들이 국가교회주의였던 영국 국교회가 잘못됐다고 믿고 불만을 느끼고 와서 미국에 와서는 그들이 정작 또 취하고 있는 그 시스템은 또 일종의 국가교회주의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그리고 신앙적 열정이 뜨거울수록 국가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똑같은 실수를 범한 게 아니고 찌븐겔리가 왜 신정 정치 형태를 제네바에서 취하려고 했겠어요? 그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 자체를 완전히 거룩한 도시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곧 교회를 도시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곧 교회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전부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곧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로마교회 초창기는 콘스탄틴 대제가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이것을 역전을 시키는 거죠. 중세 때에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너무 부패하고 그리고 타락상을 조장하고 그리고 성경적 가르침과 어긋났다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이런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시스템을 허물고 또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런 시스템도 거부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본인들이 잘못됐다고 믿었던 교리 그리고 무너뜨렸던 그 시스템이 다시 뒷문을 통해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가가 평가한 내용이에요. 아니 그들은 바보였나? 본인들이 앞에서 허물고 뒷문으로 그들 다시 들어오게 만들다니. 아마 우리가 그들처럼 신앙적 열정이 뜨거웠어도 그런 실수를 범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주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강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섬에 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어떤 신들에게 도착해서 내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까? 마음껏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줄은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까? 기독교도 믿고 이슬람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다 이런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이런 나라를 세우고 싶은 아주 열심히 뜨거운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전부 예수만 믿는 백성들. 이단이나 사이비를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리고 우리 타 종교, 그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 다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상을 어느 누구가 어떤 그 열심히 있는 그 성도인 정치인이 그걸 허용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찌빙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칼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낙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국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불만을 품고 미국으로 건너왔던 미국의 초기 청교도이 존 커튼을 비롯한 인물들이 그들은 또 새로운 방식의 이런 국가 교회주의는 아니지만 여전히 국가가 교회의 영적인 일을 감독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신자들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런 나라를, 이런 법을 세웠던 겁니다. 이런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런 사람들로 온 국민을 다 삼고 싶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절반의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국가 교회의 개념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지만 완전히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영국에서 실시하는 국가 교회의 개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세우는 신뢰를 위해서는 그들은 올바른 형태의 국가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에요. 영국에서 실시하는 그 엉성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이런 영국식의 국가 교회의 개념은 부정했지만 그들은 신뢰를 위해서 자기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라고. 그들의 열정과 선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신약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와 교회는 반드시 분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신령 정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 단일 국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신령 정치가 가능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는 신령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 성경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를 위해 권징을 행사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가와 교회가 구분이 안 된 것입니다. 구분은 됐죠. 분리가 안 된 것이에요.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구분은 됐지만 분리가 안 됐다고. 말로만 구분이 됐지 실제로는 분리가 안 됐어요. 쉽습니다. 이 존 로빈스는 교회들을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교회의 권징을 위해 쓰임받아야 된다고 믿었어요. 국가가 교회의 권징을 위해서 반드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뭐죠?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지 않고 여전히 국가와 교회를 구분은 하지만 국가가 교회의 권징을 위한 역할을 행사해야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완전한 국가교회주의는 아니지만 절반의 국가교회주의인 것이에요. 세 번째, 헨리 제이콥이라는 인물입니다. 헨리 제이콥은 영국 최초의 진정한 회중교회의 초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회중교회를 설립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또 나오지만 진정한 회중교회 초대 목사예요. 회중교회를 세운 인물. 네. 그래서 제이콥은 이 존 코튼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았지만 교회의 권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 쓰임받아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여전히 국가가 교회의 권징을 위해 쓰임받아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존 코튼 또 이 존 로빈슨, 헨리 제이콥 이들은 세미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세퍼레이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절반의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미국 청교도들은 이 세미 분리자들로서 교회가 권직을 시행하는데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미 분리주의자들은 정치 문제에 있어서 벨직 신앙 고백과 웨스턴 신앙 고백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자유교회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유교회라는 개념은 국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런 교회 개념을 주장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네, 영국에는 아직도 이 프리처치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자유교회라는 개념은 국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런 교회 개념을 주장한 사람들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분리주의자들로 부릅니다. 분리주의자들. 미국 초기 청교도들은 세미 분리주의자들이지만 이들은 분리주의자로 부릅니다. 자유교회는 분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580년 엘리바스 여왕 때 등장했습니다. 토마스 카트라이트부터 시작된 장로의적 입장을 반대해서 새로운 그룹이 등장했어요. 이 분리주의자들은 국가와 교회 사이에 전혀 아무런 관련도 갖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어요. 이들을 분리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 분리주의자들 중에 중요한 몇 인물을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잉글랜드에서 독립파 또는 회중주의자들로 알려진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독립파를 회중교도들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잉글랜드에서 이 회중주의자로 알려진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누구인가? 토마스 브라운입니다. 토마스 브라운. 죄송합니다. 로버트 브라운입니다. 로버트 브라운입니다. 잉글랜드에서 오랫동안 이 회중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브라운파라고 불렸습니다. 이 회중주의자들을 브라운파라고 불렸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브라운을 추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로버트 브라운은 어느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시행하는 종교개혁에 관한 논문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세 사람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헨리 바로 한번 그냥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영국의 어떤 종교 개혁의 진행 과정을 지금 역사적으로 간단히 고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종교 개혁 과정을 고찰하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태동이 됐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영국 국교의 역사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그 개혁주의의 그 역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장로의 역사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와 교회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훌륭했던 선조들이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 어떤 착오를 범했는지,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오류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존 브라운의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 헨리 바로우, 존 그린우드, 존 펜리입니다. 이들은 1593년에 다 사형을 당했어요. 영국 국교회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영국 왕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국가와 교회는 철저하게 분리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영국 국교의 시스템은 나쁘다. 이건 종교개혁이 절반밖에 진행이 안 된 것이다. 라고 할 때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영국 왕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영국 왕은 영국에 있는 교회에 본인이 수장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교회를 자주하고 싶어 하는데 그에 대해서 반대를 가장 철저하게 하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분리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들이 볼 때는 분리주의자들이 제일 미운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에도 이들을 핍박했죠. 왜냐하면 영국 국교에는 왕과 손잡고 타협을 하면서 본인들의 그 교계에서 정치적인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이니까 이들을 자꾸 이 분리주의자들이 비난을 하니까 이 영국 국교의 사제들, 주교들도 비난하고 왕도 비난하는 꼴인 것이죠. 그러니까 왕과 주교들이 합세해서 이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이 분리주의자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분리주의자들이 바로 이 회중 교도들이었어요. 그들을 독립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영국 교회의 이 종교개혁사에 대한 내용은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잘 들어두시면 용어들이 익숙하고 또 중요한 인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니까 잘 들어두시면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가와 교회가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이게 성경적 입장이죠. 이게 신약성경 입장이라고. 따라서 관료를 불러 교회를 위해 권증을 해달라고 요청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교회에 계속 간섭을 하게 돼요. 오늘날은 그런 일 없죠? 민주국가에서 국가가 교회 일에 간섭을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단이 있다 해서 이단에 간섭하나요? 사이비 집단에 가서 국가가 사이비 집단에 간섭하나요? 안 하죠.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인정을 하니까. 종교의 완전한 자유, 예배의 완전한 자유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보장을 하니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는 국가의 일에 대해서 막 감독하거나 지도 못합니다. 그럼 교회가 왜 종종 성명을 발표합니까? 국가가 헌법이나 법률을 짓밟고 불의하고 불법적인 일을 행했었을 때는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불법과 불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가 부도덕적하는 일을 해요. 불법적으로 인권을 탄압합니다.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민들을 억압합니다.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이고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국가를 향해서 똑바로 정치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국가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국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생명을 보전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인데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할 때 반성경적 일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교회가 반성경적 일을 멈추라고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KTX를 어디다 놓을 것인가? 고속도로를 어디다 뚫을 것인가? 그런 일에 대해서 교회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되어 있으니까. 국교에 머물면서 개혁해야 한다고 믿었던 청교도들과 그리고 장로교도들은 이 분리주의자들을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포악하게 대적하기도 했어요. 국교회 안에 머물면서 개혁해야 한다고 믿었던 청교도들과 장로교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 분리주의자들의 입장이 올바른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 안에 머물면서 개혁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절대로 개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무슨 개혁을 하겠습니까? 국가가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의 지도자가 신령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육적인 시스템이 영적인 시스템을 지도 감독하는 이런 시스템은 전혀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고, 그리고 교회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교회가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에 이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국 국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을 지금 현저하게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교파보다도 현저하게 잃어버렸어요. 국가교회 시스템은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중 교도들은 완전한 예배의 자유, 완전한 종교의 자유, 교회가 국가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올바른 주장이에요. 완전한 종교의 자유, 완전한 예배의 자유, 그리고 교회가 국가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한 것은 아주 성경적인 주장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회중교도들 중 일부가 17세기 초에 우리가 지금 침례교 관점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는 성인들에게만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침례교 관점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네. 회중교회는 1580년 한 16세기에 나왔다면 침례교는 17세기에 나왔습니다. 이제 침례교는 회중교회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회중교회에서 분리된 것이에요. 회중교도들 중 일부가 17세기 초에 우리가 지금 침례교 관점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부인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성인들에게만 세례를 줘야 된다는 침례교 관점을 주장했어요. 이들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존 스미스, 토마스 헬리스 두 사람입니다. 침례교 지도자는 두 사람이에요. 존 스미스, 토마스 헬리스, 이 두 사람입니다. 이 존 스미스와 토마스 헬리스가 영국에서 침례교를 설립했습니다. 침례교 설립자들은 바로 이 존 스미스와 토마스 헬리스예요. 회중교회는 16세기에 설립이 됐고, 그리고 침례교는 17세기에 회중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중교회, 침례교 어디서 나서 궁금해했잖아요. 이게 다 영국의 국교회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로부터 완전한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주장하면서 나온 이 분리주의자들, 이 독립파들, 이들이 바로 회중교도들이었다고. 이들이 바로 회중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바로 그 주된 인물이 로버트 브라운이에요. 로버트 브라운. 그리고 이 독립파, 이 회중교도들 중에서도 이제 또 좀 다른 관점, 세례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기 시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아세를 주면 안 되고 성인들한테만 세례를 줘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을 가진 이들이 회중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는데, 이들이 바로 이제 침례교가 되는 겁니다. 이 침례교를 세운 인물이 바로 존 스미스와 로버트 헬리스라고. 이 존 스미스와 로버트 헬리스는 1611년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들은 다 물에 잠기는 세례가 아니고 물을 뿌리는 세례를 믿었습니다. 이 침례교 초기에는 침수가 아니고 관수, 물을 뿌리는 세례, 이 관수를 처음에는 주장을 했어요. 처음부터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침례교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만을 진짜 세례라고 주장하는데, 처음에 침례교를 세웠던 이 존 스미스와 로버트 헬리스는 처음에는 물을 뿌리는 세례, 관수를 주장했다고. 초창기 침례교도들은 침수하는 세례가 아니라 관수하는 세례 방식을 취했습니다. 1640년경 찰스 1세와 분쟁으로 인한 시민전쟁 초기에 이 분리주의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회중교도들과 침례교도들을 나눠요. 그래서 회중교회는 1580년 세워졌는데 주석기에 오다가 바로 이 세례 문제로
유아세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이 회중교회로부터 침례교가 독립해 나옵니다. 그때가 바로 1640년이에요. 1640년. 존 스미스와 토마스 헬리스를 지도자로 삼아서 침례교가 1640년경에 분리되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국 국교회가 주장하는 이런 국가교회주의가 잘못되었다.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 이런 분리주의자들이 바로 회중교도들이었습니다. 회중교도들. 이들이 모인 교회가 회중교회였죠. 이것이 1580년경에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십니다. 1580년경에. 그리고 나서 1640년경에 이 회중교회로부터 침례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중교회 지도자는 로버트 브라운이고, 그리고 침례교회 지도자는 존 스미스와 로버트 헬리스예요. 그것까지 다 이런 암기까지는 아니하시더라도 들어두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죠. 회중교회는 16세기, 침례교는 17세기 영국에서 나왔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찰스 1세가 참수를 당하고 잉글랜드 국교회가 피폐해진 상황에서 대헌관의 자리에 앉아 공화정을 이끈 인물이 누구입니까? 네, 찰스 1세가 참수를 당하고 잉글랜드 국교회가 세워진 잉글랜드 국교회가 피폐해진 상황에서 대헌관의 자리에 앉아서 공화정을 이끈 인물은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올리버 크로멜이에요. 올리버 크로멜은 회중교도였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인 개신교 영국 회중교도였어요. 매우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국가와 교회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신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는 아주 연민한 인물이었지만 또 종교개혁 사상을 가진 이 회중교도였지만 국가와 교회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가 깊이 있는 이해를 갖기는 어려웠죠. 이 올리버 크로멜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들을 그가 지도 감독히 했습니다. 국가가 교회의 일들을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그건 믿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리다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관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자베스 체계를 계속 유지한 꼴이 된 겁니다. 그는 회중교도였지만, 그러니까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는 분리주의 교회의 신자였지만 국가교회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국가가 여전히 교회를 지도 감독해야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성공의 사례들 중 다수가 부도덕하고 회중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교회를 감독하지 않으면 교회에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이 또 염두에 둬야 돼요. 당시 상황이 영국 국교의 많은 사제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국가가 지도 감독하지 않으면 교회가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도 불구하고 올리버 크로멜은 종교적인 관념과 예배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은 유대인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허락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미국의 종교적 관용과 민주정치의 역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저 윌리엄스입니다. 미국의 종교적 관용과 민주정치 역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인가? 로저 윌리엄스입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영국 성공의 목사였는데 1631년 예배의 자유를 찾아
미국 버스턴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먼저 정착했던 이 초기 청교도들과 신앙이 맞지 않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추방명령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국가교회의 개념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초기의 청교도들이 이 존 커튼을 비롯해서 그 주도적인 인물들이 세미 분리주의자였잖아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를 구분했지만 그들은 찌빙거리 칼빈 낙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가 교회를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덕 위의 도시,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종교의 완전한 자유를 인정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완전한 자유를 인정해 줄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방식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세워도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라를 세워도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싶겠어요? 아니 어디 종교의 자유를 주고 싶겠습니까? 어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싶겠어요? 그럼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날 텐데. 예배의 완전한 자유를 찾아 신뢰하려고 왔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옳다고 믿는 신앙대로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인정했던 거죠.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자연스럽게 국가교회 개념이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로저 윌리엄스는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는 도망치다가 로드 아일랜드주에 정착을 해서 로드 아일랜드주의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로드 아일랜드주의 설립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는 예배의 완전한 자유를 믿었습니다. 국가는 종교적 신앙을 주장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로저 윌리엄스는 종교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종교의 자유, 완전한 예배의 자유, 그리고 교회가 국가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로저 윌리엄스가 사실상은 보다 성경적인 국가와 교회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로저 윌리엄스가 미국의 초기 청교도들이었던 먼저 왔던 이 존 커튼을 비롯해서 이런 인물들과 이들의 영향을 받았던 초기 청교도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로저 윌리엄스는 정치 개념을 발전시켜서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회중교도였지만 침례교 관점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회중교도였지만 침례교 관점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논리를 너무 멀리 진행시켜서 다른 사람들과 일치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로저 윌리엄스는 미국에서 국가와 교회 사이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진 것은 이 로저 윌리엄스의 영향과 가르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가와 교회 사이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진 것은 이 로저 윌리엄스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가 미국 민주정치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완전한 종교의 자유, 완전한 예배의 자유, 그 교회가 국가로부터의 완전한 분리가 실현되었던 겁니다. 이런 것이 실현의 최초의 나라가 미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하지만 언덕 위의 도시를 건설하고 싶었던 존 커튼의 꿈, 이 미국 초기 청교도들은 찌빙글 칼빈과 같은 심정으로 포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이 건설하는 이 나라는 영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은 전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거룩한 신자들만 이루어진 그런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그런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찰스 1세를 대항해서 싸우는 올리버 크롬웰의 군대에는 주님을 위해 싸운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극단적인 분리주의자인 중파주의자들과 어떤 한 견해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극단적인 편은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동등성과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평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평등주의자들은 어떤 견해를 주장했습니까? 네. 찰스 1세를 대항해서 싸우는 올리버 크롬웰의 군대에는 주님을 위해 싸운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극단적인 분리주의자인 종파주의자들과 어떤 한 견해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극단적인 파는자들과 디기스트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성과 종교적 자유를 주장하는 평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평등주의자들은 어떤 견해를 주장했는가? 이들의 지도자는 존 릴번이었습니다. 존 릴번. 이 평등주의자들은 종교의 자유나 예배의 자유나 정치 문제에 있어서 선구자들이었습니다. 현재 민주정치 사상들의 종자로 알려진 개념들을 발전시킨 인물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의 동등성과 종교의 자유는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정치 사상들의 이 시작들로 알려진 개념들을 발전시킨 인물들이었습니다. 영국이 20세기에 입법해서 개선시킨 거의 모든 정책들은 다 이 평등주의자들이 말한 것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영국이 20세기 입법해서 개선시킨 모든 이 민주주의적인 올바른 정책들은 다 이 평등주의자들이 말한 것들이었다고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나 예배의 자유나 정치 문제에 있어 선구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국이 이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300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영국이 이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300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17세기에 말한 것을 20세기에 실현한 것입니다. 이 평등주의자들이 17세기에 찰스 2세를 대항해서 싸우면서 주장했던 그 내용들을 영국이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데 3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또 신앙적인 그 주장, 우리의 신앙적인 가르침이 우리 당대에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100년이 지나서 실현될 수도 있고 200년이 지나 실현될 수도 있고 때로는 300년, 500년 지나서 실현되는 날이 오기도 한 것입니다. 그 씨가 뿌려져서 100년 동안 안 났다고 해서 씨가 다 죽은 건 아니에요. 100년 뒤에 꽃피는 씨도 있고 300년 뒤에 꽃피는 씨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는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발화를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구원의 씨도 당장 열매를 맺지 않고 나중에 어떤 사람은 10년 뒤에 구원의 열매가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년 뒤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100년 뒤에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뿌린 구원의 씨가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해서 내 노력은 다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도들 아펜젤리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다 보고 눈을 감았습니까? 아펜젤리는 씨앗 좀 뿌리다가 사역 좀 한다 싶었더니 그냥 파선해서 익사했습니다.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의 복을 받나요? 오늘날 같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을 그가 봤나요?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씨앗이든지 그냥 일반적인 벼나 식물, 곡물의 씨앗들은 뿌리면 1개월 뒤면 나오고 그리고 6개월 뒤면 대부분 다 열매를 거두지만 복음의 씨앗은 열매 맺기까지 100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30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구원의 씨앗도 당장 일주일 뒤에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1년이 넘기도 하고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기도 하고 30년이 지나야 열매를 거두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50년 뒤, 100년 뒤에 열매를 맺어서 그 온 가족과 가문이 또 구원을 받는 그런 풍성한 열매로 뒤늦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는 이 복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당장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그 열매가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자, 문제 1번 읽으세요.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휴머니스트들은 17세기 분리주의자들 덕분에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유행하는 휴머니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신론적 철학입니다. 무신론적 철학이에요.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휴머니스트들은 17세기 분리주의자들 덕분에 이런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있죠. 오늘날 세상에 유행하는 휴머니즘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신론적 사상입니다. 휴머니즘의 본질은 무신론적 사상이에요. 휴머니즘들은 방송에 나와서 자기 주장을 많이 합니다. 학교 교사들은 이 휴머니즘으로 무장돼야 된다고 또 입법 청원을 하기도 해요. 휴머니즘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휴머니즘은 철저히 인간과 인간의 힘만 믿습니다. 인간의 선함을 믿어요. 인간의 의지와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반성경적인 사상이에요. 휴머니즘은 철저히 무신론적 사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 큰 싸움은 바로 오늘날 널리 유포되어 있는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무신론적 사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휴머니적 사랑에 감동을 받고 이 휴머니적 메시지에 매료되어서 그래서 예전은 동성애가 불법적이었지만 이제는 휴머니적 관점에서 이 동성애를 옹호를 합니다. 그래서 합법으로 바꿔버렸어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 반종교적인 사상이 이렇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을 갖다 들이대면서 동성애를 성소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 취향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은 중요하죠. 성경이 인권을
무시하거나 말살하지 않잖아요. 근데 휴머인이 주장하는 인권과 성경이 말하는 인권은 다른 것입니다. 휴머인이 주장하는 인권은 이미 성경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동안 통용되어 왔던 이 전통과 이 관습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마치 민주주의고, 그리고 선진국의 법과 제도인 양 오늘날에는 오인이 되고 있고, 그런 유행에 편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반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그 근간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상을 깔고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이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상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종교적인 사상이에요. 불교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죠. 이슬람교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런 도덕적인 종교들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요. 동성애에 있는 도덕이 동성애를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는 이 휴머니즘과의 싸움입니다. 인본주의와의 싸움이에요. 이 휴머니즘 무신론적 사상으로서 언제나 종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기독교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관계를 끊어버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무신론자들일수록 철저하게 인본주의자들입니다. 휴머니즘은 항상 자유를 말합니다. 인간의 자유,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하지만 이들은 그들이 그토록 말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사실상 17세기 이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은 새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 17세기 분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 10세기 개혁주의자들이 인간과 정치에 관한 성경적 교훈을 이해함으로써 오늘날 민주정치 개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정치 개념은 분리주의자들, 이 분리주의자들이 올바른 성경적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올바른 민주정치가 오늘날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완전한 종교의 자유, 완전한 예배의 자유, 그리고 교회의 국가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이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세워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와 신앙을 주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되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예배의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나라들일수록 민주적인 정치 제도가 정착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민주적인 정치 제도가 정착이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진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그리고 또 영국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영연방 제도의 나라들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영향을 받으니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뭐 안에 있지만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또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가 다 영향을 받게 된 것이에요. 북아일랜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문제 2번 읽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평등주의자들을 주목한 반면에 교회는 그들을 잊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평등주의자들을 주목한 반면에 교회는 평등주의자들을 잊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 영혼을 개발하는 데 너무 관심을 가진 나머지 종교계의 역사를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많은 자유를 팔아버렸습니다. 선조들이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지불한 값이 얼마나 컸는가를 깨닫지 못했어요. 선조들은 교회가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때 그리고 완전한 종교의 자유,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피값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국가로부터 분리시켰고 완전한 종교의 자유,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획득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교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아직 영국이 그렇고 시스템상으로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시스템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하고 있는 루터교 나라들, 독일이나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이런 나라들은 아직까지 국가 교회주의를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국가와 교회의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 많은 개신교파들이 미소를 짓고 있고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미소를 지으면 거기와 손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이들이 바로 반종교개혁주의자들입니다. 반종교개혁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교단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WCC에 가입된 교단들이 그런 색채를 띱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영천에서 열렸던 로잔 대회, WCC라고 볼진 않지만 WCC의 영향을 점점 받아가고 있는 모임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나요? 점점 1974년인가 그때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신앙적인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모였던 모임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들의 모토는 인정을 해줬지만 거기에 주동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그런 신앙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빌리 그램이 주도를 했고 그리고 그 로잔대 모토를 세웠던 인물은 존 스토트였습니다. 영국 국교의 신부였어요. 물론 그를 개혁주의적인 인물이라고 간주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신학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을 추종하긴 하지만 그의 신학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몇 번 대회가 있었죠. 얼마 전에는 또 남아공에서 대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있었나 했는데 우리나라 와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금 더 좀 신앙에서도 보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WCC에 참여하는 교단들이 주로 참여를 했죠. 통합교단이나 아니면 뭐 또 감리교, 뭐 또 다른 뭐 영국 성공회 교단이라든지 그런 교단들이 참여를 했죠. 선교리라든지. 근데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무슨 뭐 선언서를 만들고 했는데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판이 전체의 성향이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성향, 그들이 이제 근본주의라고 표현했는데 근본주의로 많이 돌아갔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바람직하죠. 뭐 동성애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확실히 제대로 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다 그런 입장 표명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제 그동안에는 로잔 대회 이후에 몇 번의 대회가 있었는데 점점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계속 받아왔었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또 진보적인 성향을 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번에 대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주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신학과 신앙의 영향이 뭐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또 그 선언문을 작성하는데 주도적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예전처럼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좀 띄지 않고 좀 약간 보수적인 성격을 띠니까 근본주의로 돌아갔다는 외국의 그런 비판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보수주의 교단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WC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데서 참여하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죠. 하지만 의미 있는 모임이 되기를 당부하면서 늘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우리 교단이나 좀 보수적인 개혁주의 교단 사람들은 바람직한 모임이 되기를 당부하고 그리고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당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종교계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휴머니스트들에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택들은 전부 기독교 신학으로부터 나온 열매라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민주정치의 개념이 로저 윌리엄스나 존 밀번이나 평등주의자들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민주국가에서 누리고 있는 이 민주정치의 개념이 실은 바로 분리주의자들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저 윌리엄스나 존 밀번, 평등주의자 같은 이런 분리주의자들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완전한 종교의 자유, 완전한 신앙의 예배의 자유가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민주주의 정치 개념들이 발전하게 된 것이에요. 6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이 전체 문제에 관한 현 시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여전히 로마 교회는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싶어합니다. 로마 교회는 아직도 자신들이 만든 이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국가를 지배된다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바티칸 하나의 국가라고 강조합니다. 미국은 국가와 교회가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실현이 되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제정이 되면서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의 완전한 자유가 오히려 침해를 받고 있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으로 완전한 예배의 자유가 실현되었던 나라가 이제는 이
휴머니즘의 득세로 말미암아 제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한 예배의 자유가 실현이 침해를 받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 법을 국가가 제정함으로써 국가가 교회의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공적 기관들이 개원을 하고 할 때, 상원이나 하원이 개원을 할 때, 연방뿐만 아니라 주 이런 데서 개원을 할 때 꼭 맨 마지막에 목사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를 불러 초청해서 기도를 하라고 해놓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모든 신의 이름으로,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용기 있는 목사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예배에 완전한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죠? 교회가 세상의 휴머니즘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이 교회와 싸우고 있는데, 이 휴머니즘이 백그라운드에는 사단이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세상이 내세우는 휴머니즘, 말이 좋아 휴머니즘, 인본주의지, 이건 사단의 사상입니다. 철저하게 반정규적인 사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이 교회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래도 미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신자들이 많아요. 기독교의 영향이 또 상당히 절대적이죠. 우리나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뻐끔뻐끔 그 호수에서 붕어들이 입법금 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 붕어들이 입법금을 내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라를 바르게 운영하라는 이 사명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지지하면 안 됩니다. 잉글랜드는 여전히 국교회가 지배를 해요. 잉글랜드는 여전히 그래, 형식적이긴 하지만 국가교회주의입니다. 영국 국교회라고 불러요. 로마 교회를 선호하는 이 성공의 교도들은 성공의 해체를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회의 통제를 받죠. 또 국교에 되어 있는 복음주의자들은 국교의 해체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로마 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얼마나 반종교개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스코틀랜드는 수정된 국교의 체제입니다. 국가와 교회가 구분되어 있고 국가가 교회의 영적인 일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국가와 교회가 실질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어요. 하지만 문서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영국왕이 교회를 수장이고, 하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웨일즈나 아일랜드는 더 이상 국교의 체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일랜드 아시겠지만
남아일랜드 주로 큰 나라죠. 그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는데 북쪽에 조그마한 이렇게 북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영국이 과거에 지배했던 식민 통치했던 나라인데 여기는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일랜드는 여전히 아일랜드 공화국이라고 해서 로마 교회를 믿는 곳입니다. 구교예요. 여기는 구교, 북아일랜드는 신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피터지게 싸워요. 아일랜드는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속해 있어요.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 좀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역사적으로 관찰하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네, 국가와 교회의 관계의 문제는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핫포테토였어요. 그것이 민주정치 발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교회가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야 올바른 민주 정치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절대 신정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신정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경에서 신정정치가 이루어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물론 민주정치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정치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치는 신정정치잖아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요. 이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졌냐?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졌느냐? 이 땅에 구현된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진 겁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신정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구현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신정정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포로로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넓혀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신정정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는 신정정치 시스템을 갖고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슬람 국가 지금 제대로 된 나라 봤습니까? 거기 누가 말하는 신정 국가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17세기 불교자들, 회중교에서 나는 침례교, 특별히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던 이 초기 청교도 존 카튼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 선한 영향을 무척이나 많이 미쳤던 훌륭한 성도들이었지만 로저 윌리엄스가 오히려 성경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완전한 분리주의자들.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가 되고 종교의 완전한 자유, 신앙이 완전한 자유. 이것을 주장함으로써 미국이 가장 먼저 민주 정치 제도가 확립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나라를 미국이 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성경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던 영적 지도자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민주 정치 발전에 음으로 양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사를 알고 있을 때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더욱 심도 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정치를 바라볼 때 성도는 어떤 정책 입장을 견제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